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저만 잘 보낸 것 같아요. 피곤하죠. 한 주간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치열한 이 사회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 수고 많았고, 이 예배가 또 이 한 시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활력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좀 쉬어도 돼요,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고, 좀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한 편의 설교를 예상하고 썼던 부분을 지금 3주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또 그 초청과 울림에 귀하게 또 반응하는 지체들이 또 생기고, 또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사에 대한 지각, 인간관계 등 모든 인격과 자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영구히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보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서, 또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본성 자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은, 또 세상은 부끄러워하고 거절하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화들, 또 보화들, 가치들은요, 나누어 주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보화는 여러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어떻게 되죠? 전혀 줄어듦이 없고, 아무리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 주어도 여전히 똑같이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일화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막 있고 메일도 쓰기도 하고,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빽빽하게 6장을 채운 이 편지를 받으셨대요.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성도님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자신이 평생을 무지한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매진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었다, 그분이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TV를 돌려보다가 아마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된 거죠. 그분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없는 죄악과 그 추악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한 달간의 변화를 편지 6장에 빼곡히 담아서 목사님께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설이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편지에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아빠의 기도와 저의 눈물로 한동안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구원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전혀 몰랐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눈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하시더니, 가득 차시더니 제 손을 이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에게도 가서 나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해주라. 이게 막 예수 믿은 이 한 달 된 초신자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분은 사실 자신을 기쁨과 자유로 이끌고 있는 그 내면의 엄청난 기쁨을 샘솟게 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만한 지식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이 복음의 울림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인격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했을 뿐인데, 그날 그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살아있어요.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상관없고, 그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고, 그가 목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증거하면 우리도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독재자들,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같은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대한 권력들, 제국들, 이 복음을 역사 속에서 말살해 보려고 그들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민족도 이 복음을 무너뜨리거나 복음을 넘어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그 복음이 들려 있는 것이 그 증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유익을 우리 삶에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격,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죠? 믿음이죠, 믿음. 말씀은 오직 믿음이 이 모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이 믿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 내미는 손,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정의하는데,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 무엇이 적당할까?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격은 선행이나 공로나 또 노력과 성공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인가?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끊이지 않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생일이 돼서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참 기특한 친구죠. 근데 선물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값진 선물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참,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선물을 꼭 받아도 될까? 이 귀한 걸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물을 그냥 받기는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해서 지갑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그 선물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그 선물값을 지불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한 친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기뻐할까요? 선물값을 지불하면? 엄청난 모욕이죠. 그죠?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만 선물이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면 선물이 아니죠.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선행과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선물에 값을 지불하려는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얼마를 하나님께 지불해야만 동등한 가치를 지불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돈으로 산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구원을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헐값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과분한 호의, 과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겸손한 손과 같다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려면 먼저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고백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믿음, 곧 하나님이 베푸신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 자들만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은 어떤 걸까? 믿음은 세 가지 정도의 요소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인 동의. 우리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의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적 동의예요. 지적으로 동의한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과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여러분 구분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귀신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구원은 어떤 일입니까?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참 믿음은 바른 관계가 그러므로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또 우리는 그걸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고백할 때, 동의할 때, 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정적인 동의, 감정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내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죄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감격이 없다,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이건 그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을 느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과 자유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순간 일어났던 감정은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 삶에 주님을 닮은 흔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의적인 동의와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요,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이제 바울이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그 히브리적인 사회의 인식과 구약적인 개념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팩트잖아요, 팩트, 그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들에게 이 시비는 항상 재판관 앞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성질이라기보다 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뭐냐면 옳은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악이라는 게 뭐냐면 그릇된 상태에 있는 것. 그릇된 상태가 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존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있으신 거죠? 옳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난 인류는 어떻죠? 하나님을 벗어난, 이 옳은 상태에서 벗어난 인류, 그릇된 상태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서 악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상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 백성을 의로운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다시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을 의로운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시잖아요. 모순이 없는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의 불의를 의롭다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거룩이, 자신의 의로움이 상처 입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안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는데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었다? 덧입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옳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둘째로 그것은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가 어떻게 변호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불의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옳은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결단코 없는 거죠.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노력과 본성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부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호의를, 과분한 호의를 받기 원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손을 내미는 거.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죄밖에 없는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올 때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내 인생의 방향들, 내가 선하고 의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결단하며 일어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앞에 혹시 괜찮다면 악보를 좀 같이 띄워주시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이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 자격 없지만, 이 선물 받을 만한 공로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면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손을 뻗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의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복음이 오늘 그 마음에 충돌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청년들을 사로잡고 참된 기쁨과 자유가 하나님 이 시간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침 해가 뜰 때에 감사, 하나님 저녁 해가 질 때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삶이 치열하고 하나님 경쟁과 하나님 이 엄청난 이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은 우리 예배의